오늘 2018년 12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호적을 하는 호적령이 내려져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호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요셉의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이렇게 가서 호적하러 갔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임신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 여관을 찾으니까 여관이 없어서 이렇게 짐승들이 우거하는 그런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호적이 역사에 기록된 실제 인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고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말씀했습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비추매 그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온 백성이 들어야 할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너희는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쫓겨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바로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 되게 했으며 모두를 죽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는 그 5장 7절인가요? 로마서 5장 7절. 아,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왕노로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마지막 아담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바로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그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왕노릇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바로 그 아기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한 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1장 26절에서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의 천사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품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할례할 8일이 되면 아이를 낳아서 8일이 됐으면 예수님 낳아서 8일째 된 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 지시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자 그리스도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에게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주님이셔요. 우리의 주님이셔요. 우리의 주님. 우리는 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입니다. 대속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루트론인데요. 루트론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은 돈이 아니라 피로써 지불하는 겁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의에 대하여는 산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그 아들에게 대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로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는 용서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시은자, 속죄소, 죄를 용서받는 곳,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그 덮개가 바로 거기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천사, 두 천사의 모습으로 날개를 펴고 천사가 이렇게 딱 두 천사가 있는데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그룹 천사. 그 천사가 있는데 거기를 시온자라고 합니다. 거기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거기서 피를 뿌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용서가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피를 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님 피를 보면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는 그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미 정해졌어요. 아무도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를 죽게 하신 것이며 그는 자기를 그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27절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25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아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밀이에요. 감춰졌어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다했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자유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종 율법 아래서 있었어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율법을요. 그런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는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유다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어린아이로 지금 오셨어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지금 알렸습니다. 온 백성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나온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신다. 왕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임금이 나오신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분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빌립의 친구를 전도할 때 모세가 율법에서 말하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 나사렛 예수 그럴 때 나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 그랬는데 와 보라 했더니 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가 나면 밑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처음 봤는데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그렇게 찾고 있던 그리스도예요. 그를 만나고자 한 겁니다. 우리는요 그분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밥 먹어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말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사는 겁니다. 그분이 그를 알아주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간사함이 없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그가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